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좀 다소 길기는 해도 오늘 여기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말 중에 안성맞춤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엄명숙 집사님, 안성맞춤이 뭐죠? 안성맞춤. 알기는 알아도 네. 원래 이 안성맞춤이라는 말은 경기도 안성이라는 지명과 맞춘다는 맞춤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생겨난 말이 안성맞춤이랍니다. 원래 이 경기도 안성은 원래 녹그릇인 유기가 질이 좋고 튼튼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했어. 안성의 유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대량으로 만든 장내기 유기가 있고, 특별한 집의 주문을 받아서 그 집의 요구 조건을 맞추어서 소량으로 만드는 맞춤 유기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다량으로 많이 내다 팔려면 기성복같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맞춤 유기는 양복처럼 이렇게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시골 생활 빵도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성 유기는 이 장내에 파는 그런 유기도 품질이 아주 최고로 좋아서 사람들이 아주 최고로 쳤습니다. 그런데 맞춤 유기는 도저히 다른 지방에서 흉내도를 낼 수도 없고 정말 아주 최고로 치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자의 마음에 꼭 드는 유기여서 모두가 다 가지고 싶어하는 명품 중에 명품이 안성 유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성맞춤이란 말이 유기에서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주문자의 필요에 의해서 가장 적합한 그리고 최고의 품질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목이 남지도 아니하였고 모자라지도 아니하였다. 줄이면 뭐예요? 안성맞춤이잖아. 안성맞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8장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은 1년 전에 다른 교회들보다 먼저 스스로 앞장서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유능한 지도자들과 탄탄한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던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연보해서 그들을 돕자는 결의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처음만과 같지 않고 지지부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헌금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게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같은 이런 교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는 어떤 역동적인 일을 했으며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살펴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례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8장 1절에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사람에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는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자금을 지원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선교적 지원을 도무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 베레아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신앙적인 아주 고결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로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고 직접적인 것을 자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핵심적인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가능했다는 것을 서두에 여러분 8장 1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베풀었는지 그것을 오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계속적으로 이 은혜를 풀어나갑니다. 6절에 보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7절에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그리고 9절에 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그 은혜의 본질은 결국 우리를 부욕해 만들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은혜는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한다는 사실을 여기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지고 행동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이래야 당연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이 감옥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이 모습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은혜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넘치는 기쁨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인내하게 만듭니다.
가난이 저희를 풍성한 연보에 넘치도록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연보는 헬라어로는 하플로테토스라는 말인데 소박하고 단순하고 순수함이라는 뜻. 헌금의 기본적인 태도는 마음의 순수함에서 비롯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족하다고 막 드리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청지김을 기억하고 전적인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자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3절의 말입니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하였다.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기대를 능가합니다. 배당된 만큼도 아니요 넘치도록 한 것이 감동인데 자원해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자원하게 만듭니다. 오늘 좋은 이웃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 집이 이사를 왔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여기 수도 공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한 달 가까이 저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안식일 날에 이 길바닥을 다 파놓으면 이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많겠구나. 그렇게 본인이 생각을 하고 이것을 미뤘습니다. 미뤘는데 현수막을 쳐다보니 어디요? 이번 주일에 또 전도회가 있다고 하니 이걸 더 파헤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 주 더 미뤄서 다음 주에 해달라. 여러분이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게 그분에게 찾아가서 참 이렇게 교회를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원하는 감동은 자원하는 이런 마음은 사람을 감동케 합니다. 사절의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형편으로는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헌금을 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형편이 무인지경이었기 때문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나는 그런 교회에다가 이 헌금을 요청하기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솔선해서 그 일을 자신들이 꼭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헌금도 그들은 풍성히 했고 저희가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디도가 말입니다. 1년 전에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가서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고 계획된 대로 헌금은 거둬지지 않고, 그래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한 디도를 거기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 방면에 걸쳐서 지도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돈독한 신앙이 있고 훌륭한 설교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뜨거운 열정과 우리를 향한 열렬한 사랑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D도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죠? 네. 8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헌금해야 한다고 강요할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열심으로 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알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헌금을 해서 남을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의 말에 그치지 아니하고 참된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고 얼마나 이 헌금에 동참하게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한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러분은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과 은총이 풍성한 분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유하신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이 부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방점을 맞춰서 이 은혜의 물결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치에 달하는 그러한 아주 힘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부모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배추 농사를 해서 말입니다. 배추가 알이 120포기를 심었는데 알이 든 것이 보니까 한 30포기 남짓하게 들었어요. 나머지는 다 봄동 배추 같습니다. 그런 봄동 배추 같은 것을 내가 먹고 그걸로 김치 담을지라도 자식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부요해질 수 있다면 그분은 가난을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가장 우주의 왕 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오신 것은, 그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0절에 그는 뜻만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 아주 격하게 내가 너희를 매를 가지고 나가랴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한 설교를 고린도전서에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서 징계하고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뻔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내가 내 뜻만 보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다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헌금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예? 여기 마게도냐 교회가 이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줬는데 그것이, 이 헌금의 주체는 누구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고린도 교회의 헌금이 가시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제 헌금을 할 때는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다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헌금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 드려진 헌금과 드리는 자의 소유 관계를 보신다. 그러므로 많이 소유한 자가 많이 드리는 것과 적게 소유한 자가 조금밖에 드리지 못하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가치도 없다. 다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평균케 하려 합니다. 너무 많이 기울어진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한쪽은 불안해하고 쪼들리고 한쪽은 평안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모두가 다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평균케 하려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헌금에 대한 말만 시작해놓고 결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처음 가졌던 그 꾸준함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은 권면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꾸준한 것이 때에 따라서는 깊은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꾸준하게 뭐든지 꾸준하게 하십시오. 꾸준하게 할 때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제가 아침에 걷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면 한 광경이 제 눈앞에 들어옵니다. 그 집 앞을 지나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 집 앞에 가면 그 집 앞에서 어김없이 아침마다 보는 풍경입니다. 남편이 나와서 차에 시동을 걸고 차 유리에 얼음을 이렇게 제거할 때 다소곳이 옆에 나와서 서 있고, 남편이 그 차를 돌려서 떠날 때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한 여인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보니까 제가 감동이 돼요. 아, 요즘에 이 조선시대의 여자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신가? 그래서 내가 저분한테 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여러 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또 아침에 추우니까 그분이 쑥 들어가고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근데 낮에 한번 걷는 일이 있어서 낮에 봤더니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낮에 그 집뜰하게 나와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 운남 삼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머니를 여러 번 이렇게 한 10번 이상 아주머니의 한 행동을 제가 봤는데, 요즘에 참 보기 드문 그런 일이라 한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너무 귀감이 되어서 제가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머니,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남편을 배웅하고 다시 들어와서 잠잘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그 시간이 되니 내가 이렇게 당연히 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더 마음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시작한 것을 꾸준하게 그렇게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함없이 꾸준한 한 길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음지가 양지 될 날이 있고 양지가 음지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있을 때 베풀고 없을 때 도움을 받고 그렇게 덕을 쌓으면 좋지 않겠는가? 기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균처럼 그렇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15절에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적당한 은혜, 적당한 은혜. 배가 불러서 넘쳐남도 없고 모자라서 배를 움켜짐도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 우장로님께서 욕심을 버릴 것과 이만큼 살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면 내가 앞에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모든 대답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지금 나로서 존재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여함을 누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귀례교회에 이러한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례교회는 우리 교단이 아닌 교회도 돕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리모델링하는 교회를 여러분 도왔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 헌당식이 있는데 그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그 교회에 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 헌금으로 도왔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삼육학교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분 헌금을 보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연탄과 석유 그리고 격려금을 전달하는 교회로 지금 변화되었습니다. 이웃교회 성도를 돕는 교회로 지금 그렇게 발돋움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결과입니다. 계속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도록 우리가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균의 원리 말입니다. 나눔의 원리. 여러분,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다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거둔 자는 그것이 썩어서 저축할 수 없다는 점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이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그걸 나눠주지 않으면 그건 결단코 그것을 보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적게 거둔 자는 자기가 적게 거뒀을지라도 많이 거둔 사람들로부터 뭘 받았어요? 나눠줌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남는 것은 축적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 가운데서 경제적인 평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물질에 넉넉한 사람이 그 물질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쓰고 남은 여분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마게도냐 사람들이 후한 마음이 모자라지 않도록 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낼 뿐만 아니라 디도를 통해서 모금을 유의하게 하였습니다. 그 사도는 신자들에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랑의 증거와 믿음의 신실성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진리를 온전히 믿는 제자들로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가 간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8장 6절의 교훈을 목사들은 잘 성도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대로 성취케 하라.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후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들이 너그럽게 되도록 교육할 책임이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놓여 있다.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보다 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압박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왜 가난한 성도들이 그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주는 자로서 축복을 거부당해야 한다는 말인가? 원고 28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넉넉함이 있는 교회, 그리고 나눔이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내는 목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 중에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 헌금해야 하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 4절에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14절에요.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연보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해봤던 사람이 가난을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로 빵을 먹어본 사람은 눈물로 빵을 먹는 사람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난하다고 동참할 수 없다고 해도 아무도 그들을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해도 아무도 거기에 욕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이 가진 선한 동정심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나면 내 형편이 더 힘들 텐데, 더 어려워질 텐데 주춤거리는 마음을 없애고 말입니다. 그래도 도와야 한다고 굳은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동참하다는 권면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일에 참여하겠다고 먼저 요청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게 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대로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손주가 지난번에 와서 저에게 할아버지 생일 용돈입니다. 그리고 돈을 10,000원을 줘요. 그리고 할머니에게도 8월 13일인데 지나갔는데 할머니 생일 용돈입니다. 10,000원을 줘요. 여러분 중학교도 안 간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러니까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너보다 할아버지가 훨씬 더 부자다. 너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부자 되심을 너가 깨닫길 원한다. 그런 마음에서 돈 10,000원을 이렇게 옆에다 제가 챙겨놓고 제 지갑에서 돈을 20,000원 빼서 찬아 이거 받아라. 그러니까 아주 미안해서 아주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나는 10,000원 줬는데 할아버지가 이게 배로 주시니 아주 그냥 아주 어쩔 줄.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넉넉한 교회, 여유 있는 교회, 그래봐야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뜻에서 일어서서 찬미하시겠습니다. 412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 드리고 장로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성자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규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1분만 시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다 보셨겠죠? 규례교회 전도회가 며칠 남았습니까? 4일, 딱 4일 남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일정을 좀 잡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다 또 특별한 사정 아니면 좀 나오시도록 힘써주시고 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구도자들을 모시고 오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도회 기간 중에 전체 망원경으로 별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회도 여러분들 좀 참여하시고 또 오늘은 다음 주에 열릴 정기 11월 정기 직원회를 전도회 관계상 한 주 당겨서 예배 후에 오늘 갖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상류식품에서 오신 장로님 참 금방 나가시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두유를 자주 갖다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이 도시락 싸는데 아주 큰 참 덕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그 두유를 마실 때마다 장로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식 행복한 안식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